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니카라가 임상순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소개를 받은 니카라가 임상순 선교사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우리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죠? 네,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한 2년 만에 들어왔는데요. 많이 변했네요. 네, 많이 변했고요. 또 낯선 마음보다는 왜 이러죠? 가슴 뭉클하게 올라오는데요. 네, 뭉클한 마음들 또 감정들이 잘 정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들어와서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요즘 한국이 막 핫하잖아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더우시죠? 제 대답은 한국이 이렇게 신선한지 몰랐어요. 네, 전 세계가 기후 영향, 이상 기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니뇨 현상은 제가 살고 있는 니카라과에도 또 고스란히 불어닥쳐서 좀 이상해졌어요. 좀 화끈한 날씨거든요. 더울 때 정말 뜨겁고요. 비도 그냥 정말 니카라과식으로 내립니다. 비가 확 내리거든요. 하루 한 2-3시간 앞이 안 보이는 장대비가 내립니다. 그렇게 내리고 나면 뜨거웠던 이 기온이 쫙 가라앉고 좀 선선한 게 살만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엘니뇨 때문에 비는 안 오고요. 덥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기 직전에 니카라과의 그 수온지가 40도, 41도 이 정도 돼서 차에서 딱 내리면 꼭 무슨 한국의 그 습식 사우나 들어가는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히고 막 그랬거든요. 네, 아무튼 도착해 보니까 한국은 많이 신선하네요. 네,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 여름입니다. 그리고 또 엘니뇨 때문에 한국에도 많은 비 예보가 예측되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건강하실 뿐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행복한 또 여름의 이 절기를 잘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위기도 기후위기고요.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 벗고 백신 안 맞으니까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여전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물류 문제도 있었고요. 또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었고 더불어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또 있다 보니까 그 피해는 또 여전히 또 우리의 몫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니카라과에도 마찬가지여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선진국이나 한국처럼 사회적 기반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은 위기예요. 위기에 대한 경고도 좀 보내주고요. 위기를 잘 보냅시다. 어떤 대비가 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니카라과를 비롯해서 중남미 또 아프리카에 있는 제3세계들은 이런 정치적 또 경제적 사회적 구조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위기 앞에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니카라과의 상황도 그래서요. 사실 니카라과 현지에 보면 이렇게 내거리마다 구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한 10개의 내거리를 지나가면
코로나 이전에는 한 서너 군데 정도의 내거리에서 구걸하고 창 닦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면 지금은 거의 내거리에서 8, 9군데 내거리마다 구걸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을 만큼 사회적인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큰 위기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하고 어려운 국가에서 요즘 같은 위기를 지나간다는 것은 정말 큰 어마어마한 파도를 견뎌내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 위기들 이게 막 길어지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막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자신을 총화적으로 이렇게 쫙 돌아보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 답을 찾으면 좋겠는데요. 답을 못 찾죠. 답을 못 찾다 보면 사람들이 입에서 툭툭 던져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하나님 뜻이 있기는 한가? 이제 우리 그렇게 볼멘 소리를 갖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에서 하나님 뜻 찾기가 어렵겠습니까? 아마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그 한계 때문일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우두커니 그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준이 잘못됐다 보니까 질문도 잘못되는 거죠. 하나님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하며 잘못된 질문으로 일관하다 보니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다 다가가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평안하고 고요하고 또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인식할 때가 아주 많죠. 그래서 평안한 건 하나님의 뜻, 평안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안 계시나 봐, 하나님 뜻 아닌가 봐, 이렇게 착각할 때가 또 많이 있죠. 그런 기반 속에서 사람들은요 또 자기의 욕심을 한껏 부풀립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에서 살아내야 할 내 분량만큼의 삶을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해 가기보다는 더 높은 욕심, 더 높은 욕망, 더 높은 자기 의를 찾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점점점 더 멀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거창한 뜻에 당신의 뜻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루를 튼실하게 충실하게 잘 살아가는가, 그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의 어떤 행동 하나보다 동기를 살피십니다. 그래서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행동으로는 전문가들이잖아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유의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동기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보다 오늘 날마다 내리는 내 중요한 결정들이요, 오늘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말씀대로 한번 일어나 봐야지, 오늘 내가 결정하는 그 작은 결정들에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계시고 훨씬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현하실 때가 훨씬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디를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 있지 않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격과 더불어서 내 신앙적인 가치관과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도된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오늘 우리의 언어로 좀 바꾸어 해석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쯤 해석 가능할 것 같아요. 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보냄받은 사람 다
바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표현은요,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도,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바로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행하는 모든 전도와 목회는요, 내 자질, 내 특성,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빈곤한 세대, 마음이 빈곤한 거죠. 마음이 빈곤한 세대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답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 여전하죠. 저는 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바꾸어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또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가에 대한 우리 인식이 반드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렸는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맞습니다. 죄인들에게 주어진 바로 그 최고의 복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건 맞습니다. 의롭다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미래에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에 대한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롭다함이 복음의 1차적이고 근원적이란 복이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칭의는 정말 큰 복이죠. 하지만 칭의가 복음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복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5절에 나와 있는 아들들 됨, 헬라어로 휘오데시안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법정 용어가 쓰였어요. 왜냐하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원래 양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를 가만히 보니 양자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 양자 제도에 훌륭한 점을 가지고 와서 오늘 교회에서 피력하고 있는 거죠. 이 양자됨, 이것이 훨씬 더 높고 위대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에 의하면 양자는요, 친아들과 똑같은 격을 갖습니다. 똑같은 의무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자됨이거든요. 맞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냥 아들이라고 해주지, 친아들이라고 해주지, 왜 양자라고 또 꼬집어 말할까? 맞죠? 양자이죠. 본래는 바깥 외인이었고요, 본래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비로소 양자가 맞는 것이죠. 양자됨은요, 하나님과의 더
더 깊은 관계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최고의 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너희에게 신령한 복을 예비하셨는데 그 예비합은 바로 너희를 아들들 되게 하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가장 의미심장한 대답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셔드린 사람, 바로 그것이 가장 의미 깊은 대답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씨라야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담당하시는 구주로 알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라야 영적인 아브라함의 씨의 칭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됨은요, 모든 사람이 자연적으로 태어나자마자 나 아들이야,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받는 초자연적인 선물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것,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아빠 아버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순간 심장이 쿵 했습니다. 심쿵했습니다. 교감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의 가장 경이롭고 신비로운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피조물이 아니고요, 타락했고 나를 배신했습니다. 그 배신하다 못해 늘 등 돌리고 있는 그 피조물에게 야, 나 좀 봐봐, 내가 널 용서한다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얘야, 내가 널 사랑해,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아들 하자.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비거든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완성은요, 결국 가까스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사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것, 거기에 절정을 이루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가 되시려는 계시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이렇게 믿는 이들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잘 드러내기를,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우리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시작이라면요, 요한복음 한결 같습니다. 끝까지 또 같은 맥락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을 처음 만나시고 아주 절정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어떠십니까?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할 건데 내 아버지 바로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바로 내 하나님, 그분께로 갈 거야.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생각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는 정체성이 없이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또 우리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신앙의 기초는 어쩌면 물거품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또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친숙한 아버지로 여기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너무 웅장하시고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위험에 차셔서 아련하기 힘든 바로 그분입니까? 아니면 조금 실수가 있어도, 조금 외로워도, 또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냥 친구. 왜 왔어? 그냥 왔어. 그냥 만나는 사이가 진짜 친한 사이라면서요. 하나님을 주님 오늘 그냥 뵈러 왔어요. 네, 저도 아시는 분들 여기 오늘 정말 많이 오셨는데요. 여기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섬겼던 교회지 않습니까? 제 친정 같은 곳입니다. 사무실에서 이렇게 막 일하다 보면 소리가 막 나요. 누구지? 또 학생들 내려왔나? 보면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오셨었거든요.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아유, 그냥 왔어요. 네, 진짜 좋은 만남 아니겠습니까? 언제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려있는 교회, 비번 누르고 들어와서 언제든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창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그런데 한 사람으로는 잘 안 되네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비로소 만날 때 완전한, 비교적 하나님의 형상은 가까운 형상이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가정에서는 엄마가 더 불같이 무섭고 어떤 가정에서는 아빠가 무섭고 막 그렇잖아요. 그 두 부분이 같이 계셔야 아이들이 또 온전하게 또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눈뜨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적절한 부모의 태도나 애정과 지혜가 결핍된 가정, 결손 가정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참 많이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니카라과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부지기수의 일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니카라과 하면 중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또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정한 나라,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사실 그것이 큰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니카라과 그 사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 더 큰 위기는 뭐냐면 깨어진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새 엄마, 새 아빠, 심지어는요 아빠가 4번째, 5번째 뭐 이런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것도 큰 위기이지만 부모의 품이 아닌 자녀들끼리만 모여 사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 편지 보내드렸던 것처럼 올해 마나과, 그러니까 니카라과 수도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선교센터를 하나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아침부터 줄을 서는 겁니다. 일 시켜달라고. 나 뭐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일 시켜달라고 옵니다. 근데 한 젊은이가 왔는데 너무 앳돼 보이는 거죠. 몇 살입니까? 17살이에요. 사실 합법적입니다. 왜냐하면 니카라과는 만 16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고 15세 이상부터 성인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잖아요, 제가. 또 제 큰아들이 17살이다 보니까 일 시키기가 좀 꺼름직한 거죠. 근데 그 아이를 소개하는 다른 일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을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가 계속 깨어지고 반복하다가 7 형제들이 모여서 그냥 살고 있는데 뭐 근근한 거죠, 살 길이. 큰형은 자기 길을 가겠다고 나가버리고, 둘째 형하고 그나마 이 셋째인 친구가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막노동을 하러 왔지 않습니까? 막노동했던 돈을 모아서 밭을 살 돈은 없으니까 소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땅으로 한다면 제 평수 계산이 잘 안 되는데요, 대략 한 100m 곱하기 100m 되는 땅에다가 옥수수 농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파종을 하고 비료를 주려면 또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대견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훨씬 니카라가 갖고 있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 없이 스스로 자라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폭력적인 성향이 훨씬 많은 것 같고요, 사회적인 무리나 어려움 속에 있는 경우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친구들이 사회에 부적응하고 그냥 만연해 있다 보니까 사회 안에서는 더 건강한 가정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톨릭 국가라고 말하고 있고요, 대한민국보다, 조선보다 훨씬 더 먼저 개신교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니카라였는데 왜 이 니카라과에서는 복음의 열매는커녕 악순환과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서 답을 찾고 싶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표방하고 입으로 드러내고 사랑하는 것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합니다. 길가에 오가는 모든 교통수단마다 디오스 때야 하마,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문구들이 가득합니다. 버스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버스입니다, 이런 구절 정말 많거든요. 방송도요, 틀어보면 전파상으로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요즘에 듣다가 제가 환청을 듣는 줄 알았어요. 아침에 라디오를 탁 켰는데 차를 시동 걸고 한글이 들리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로요. 네. 구원파 박옥수 목사는 거기까지도 전파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왜요? 돈만 되면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만큼 기반이 약한 거죠. 신학이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목적성을, 어떤 방향성을 가고 있는지 전혀 점검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시면 됐지, 하나님이 이쯤 복 주시면 됐지이지,
그분과의 더 그 깊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를 만나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정체성을 좀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이 엔 크리스토 안에 바울의 핵심적인 사상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는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엔 에페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 에페소. 다시 말해서 엔 에페소와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그 두 구절 사이에서 실전적인 조건을 바울은 딱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엔 에페소는요, 시간과 공간, 인간의 모든 제약이 뒤따르는 바로 그런 장소라고 한다면, 엔 크리스토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한 공간을 말합니다. 당연히 엔 크리스토에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될 수 있고요, 엔 크리스토에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고요, 엔 크리스토 안에 있을 때에야만 우리는 비로소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엔 크리스토를 뛰어넘지 않고는, 아니 엔 크리스토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성경의 모든 의미들이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열쇠는 다시 말해 이 엔 크리스토 안에 담겨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는 이들의 생각과 삶과 실천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신령한 봉사를 하던,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든, 내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심겨있지 않고서는 다 무의미할 뿐이라는 거죠. 그 마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한계를 뛰어넘고 엔 크리스도 안에서 뛰어넘는 그 한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누군가를 보살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특권은 또한 유업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것이죠.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들됨에는요, 이러한 특권과 더불어 의무도 있습니다. 그 책임이 동반되는데, 그 책임이란 뭘까요, 여러분? 잘 자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그 비밀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너는 뭐 해야만 돼? 아니잖아요. 잘 자라라, 잘 자라라. 하나님은 우리 보시고 그렇게 여기실 겁니다. 잘 자라다오.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다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과 성숙해 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나님 참 이러신 분인데 뭘 깨달을까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다 보니 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겠구나. 그래서 거룩함은 성장과 성숙에 있어 아주 좋은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선교사로 출발하면서 마음에 새겨넣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부끄럽지만 오늘 한 가지만 좀 꺼내서 공개한다면요, 소설로 보고 영화로 보았다가 크게 감동받았던 한 장면이 있어서 그것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장발장이 등장하죠. 빵 한 조각 때문에 소년원에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또다시 빵 한 조각 때문에 큰 시련을 맞죠. 그 장발장을 한 신부님이 극진하게 환대해 줍니다. 맞아들여 주시는 거죠. 처음으로 따뜻한 음식을 은그릇에 담아 먹고요, 따뜻한 침대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잡니다. 장발장은 음식장에 진열되어 있던 그 은그릇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 버렸죠.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를 주목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서 붙잡혀 오죠. 신부님이 뭐라 말합니까? 오, 자네 왜 은수저 놔두고 갔어? 다 가져가라니까. 저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환대와 용서는 그 모습이 정말 절정판이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선교를 나가면 누군가를 꼭 그렇게 한번 믿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거친 사람들을 만나고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과 마주하다 보니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공사판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그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말을 얼마나 많이 바꾸든지요.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니카라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고 게으르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시절에 선교신학 공부하다 보니 역사 자료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료집이라는 게 있는데 보니 조선을 회상하는 선교사님들의, 조선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똑같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술 먹고 게으르니까. 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좀 똑바로 살아라. 수요 예배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주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짓 하고 있으니까. 야, 중간에 한번 더 나와라. 그게 조선 역사에 보면 우리네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꼭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금액적으로도 너무 큰 손해를 보았고요,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내주신 헌금인데 정말 잠도 못 자고 뒤치덕거리면서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고의로 속이고 다른 이야기를 뒤집어가는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얼굴이 제가 벌겋게 돼 있는 거죠. 저희 아내가 막 말리는 거예요. 여보 그만해, 안 되겠어. 그냥 차를 타고 막 달려나왔습니다. 더 이상 현장에서 그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마음으로 이 억울한 마음과 화가 가라앉지 않으니까요, 그 사람들 받아들이기도 너무 힘들고 그들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생각도 정리가 되지 않아서 막 정말 씩씩대고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아이들이랑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됐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아이 센터 와서 일하는 니카라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제 뒤통수를 치고 더 많이 저를 속이는 건 제 아이들이더라고요. 아빠 지금 밥 먹을게. 아직 안 먹었죠. 공부할게. 안 했죠. 돌이켜보니까 제가 제 부모님을 그렇게 속였던 사람이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요, 제 옆에 있는 가족들이 가장 저에게 큰 타격을 줬던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죠.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들을 사랑할 마음으로 선교지에 들어가서
섬기려 했는데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다 보니 내 안에 사랑이 사라지는구나. 그게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답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막 밉도록 그렇게 부모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자기 거짓을 진실로 둔갑하려고 막 소리도 지르잖아. 아니야, 진짜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바로잡아집니까? 받아들여질 때. 그쵸? 자녀들을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여 주실 때 아이들이 다시 잘못했어요,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재정의 투명함을 밝혀내겠다고 했던 저의 용기보다는 그들을 덮어주고 너 참 잘하더라 이거 라고 그들을 받아들여 줄 때 비로소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용인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만약 제가 조사하고 밝혀내듯 그리스도께서 제 허물과 죄를 밝혀내셨다면 저는 아마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들로 받아들이시려고 준비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저를 선교사로, 여러분을 멋진 아름다운 길가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불신과 깨어진 관계에서 생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답은 여전히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깨어진 관계를 이으셨고요, 그리스도께서 그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것보다 보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6절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피조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관계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행위의 원리입니다. 원리. 오히려 에베소서 뒤에 더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장 8절에는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설명합니다. 이 은혜를 통한 구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목적과 동시에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적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인 거죠. 내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첫사랑일 때요. 밤낮 불러도 주님의 이름이 너무 감격스럽고, 저는요
제 방에 혼자 들어 앉아서 찬송가 1장부터 600장까지 다 불러보는 모험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첫사랑의 감격이잖아요. 그냥 좋은 거죠. 예배당에 가면 좋고. 직장을 출근하는데요, 이 얘기는 제가 꽤 나이가 들어서 다시 중도 회심을 했다는 얘기죠. 말 안 듣는 개구장이었다가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보면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여기 교회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 교회에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게 해주시고, 직장까지 막 10정거장, 13정거장 막 걸어갑니다. 비가 와도 비를 맞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비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그냥 좋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렸다면 그냥 만나는 거죠. 저희 뒤에 시커멓게 큰 놈들이 이제 왔죠. 제 아들들 셋 중에 둘이 왔는데요, 저 녀석들이 저를 찾아올 때 뭐 목적을 갖고 오겠습니까? 가끔 있죠. 용돈 주세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냥 옵니다. 특히나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처럼 막내들은 그냥 막 직진하잖아요. 어제도 설교 좀 다듬고 있는데 그냥 뭐 제 다리 사이에 머리 집어넣고 막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오는 거죠. 왜요? 좋으니까요. 바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받으시는 삶이 아니겠는가. 내 안에 감사가 있으니까요. 감사 없는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는 내 고백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삶이라는 것은 저는 바로 이러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복잡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해도 세상에 대한 모든 의미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 눈에 안경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이해되는 만큼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왕의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지향점이며 하나님의 뜻, 무엇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아름다운 꿈에 동참할 수 있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영광의 찬송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 바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움직여 나갈 때 세상의 모든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세상, 인간의 이해를 넘어는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이곳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요, 그냥 한 부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자부심을 잊지 않을 때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빛이 어둠을 뚫고 세상을 둘러 비출 줄 믿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일터, 무엇보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가정들 안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길가의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의 기반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들됨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은요, 정말 길가의 교회야말로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지울 수 없는 친정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목사 안수 받고요. 이곳에서 부목사로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교회 섬기다가 저 멀리 영주에 있는 교회 갔다가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만큼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던 많은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가슴 뛰는 일들로 기억이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또 그 사랑과 또 은혜를 거두지 않으셔서 저희 가족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실 뿐 아니라 또 여러분께서 사랑을 보내주시고 특히 올해 연초에는 교회에서 또 여러 차례 크게 또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건축할 수 있을까? 이거 계속 하는 게 맞을까? 할 때마다 또 여러분이 큰 용기가 되어 주셔서 또 용기를 내어서 삽을 뜨고 선교센터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까 식사하다가도 잠깐 제 자랑을 조금 했습니다만 제가 니카라과에서 처음으로 니카라과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공사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요. 공사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정말 재정을 막 메꿔 가기는 너무 힘들고 막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제가 속해 있는 그 관할 시의 시장을 만났는데 당연히 관료주의적 사회다 보니까 시장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길을 턱 열어주시니까 그냥 하루 만에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시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나 너 땅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도 돼?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는 저한테 오히려 얘기하는 거죠. 왜 공사를 아직 안 하는 거야? 내 장비가 좀 필요한데 흙도 좀 필요하고 내가 줄게. 그래서 시로부터 덤프트럭으로 9대의 흙을 지원받았고요. 또 그 흙을 펴서 이렇게 토목 공사할 수 있는 포크레인도 원래는 반나절 빌려줄게 하더니 3일이나 와서 저희 센터를 위해서 일을 해주었고요. 또 물이 많이 부족한 나라거든요. 수도가 연결이 안 돼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쉽게 연결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 주고 물을 사서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랑 같이 필요한 재료들을 사갖고 막 불이 나게 현장에 갔는데 큰 트럭들이 막 와 있는 거죠. 뭐지? 봤더니 물탱크 차가 와서 물을 쏟아붓는 거죠. 뭐냐고. 시장이 보내서 왔다고. 물탱크에 물도 지원받고요. 또 동네 사람들과 함께 쓸 요량으로 이렇게 새로 길을 만들고 거기에 100m 가량 되는 길에 이제 전봇대를 제가 심어줬습니다. 근데 전기가 연결이 안 돼갖고 또 애를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왔더니 전기 기술자가 또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또 누구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시장에 가서 여기 좀 도와주라 그래서 전기줄 놔주러 왔다고 또 이제 이렇게 됐고요. 물이 부족해서 일주일에 2번밖에 물이 안 나옵니다. 그것도 하루는 밤, 하루는 낮 이렇게 나오는데요. 수도국에 갔더니 전화 받았다고 너네 매일 물 나오게 해줄게 라고 하더니 매일 물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저희를 도와주어서 공사에도 어려움이 없고요. 곧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센터를 시작하면 아이들과 함께 물 부족 없이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여정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사랑,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관심이 저희들에게 너무 큰 힘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신 그 기도를 제가 알기에 그 기도의 힘을 좀 빌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임하게 하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성실함으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제가. 그래서 5년간의 그 여정들을 한번 짧게 모아봤습니다. 잠깐 영상 같이 보시고 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을 총회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Haga unas capacitaciones acerca de la convivencia familiar y no la mujer con otra mujer ni hombre con hombre. Entonces aquí nosotros pues hemos los niños hay violencia, nos han dicho que las mamás fuman, que beben.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이어슬레 이런 우리 센터 이름처럼 센터에서 이루어질 사역들이 그 아이들에게 왕을 전전하는 그런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전기 문제, 물 문제, 현지인과의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재료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봉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기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Qué se dice por trabajando con nosotros? Yo, sinceramente, yo más antes le pedí a Dios pues, sobre un trabajo con el pastor Khaled y estoy muy agradecido con ellos pues, que han sido buenas personas, me han ayudado.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선교센터가 지어져 나갈 때 계획을 세우고 그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엄마 아빠 사역하는데 동참해서 그 친구들이 제가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인 걸
알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가난과 여러 가지 이유로 케어받지 못한 아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또 보니까 더 그렇네요. 이 시간에 좀 같이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셨던 것처럼 이제 센터 이름을 이오스텔레이 왕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센터를 시작합니다. 아직 준비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분량이니까요. 그래서 현지 동역자들을 잘 만나게 해주시고, 더불어서 니카라과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나라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인구 몇 명입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요. 전 국가의 인원도 제가 처음 니카라과 들어갈 때 이제 680만 그랬는데, 사람들이 정말 코로나 때 많이 죽기도 했고 일하러 다른 나라로 많이 이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1년 도감에 의하면 600만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작년에 이민청에서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그 멕시코 국경에 보면 캐러반, 그래서 이제 중남미에서 나라를 떠나서 미국에 이주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불법 이민자로 체포된 니카라과 사람들 수만 5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지금 국가적 위기가 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550만, 580만 정도 되는 니카라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추구하는 신앙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센터로 잡은 곳에 조금만 들어가면 4개의 큰 마을이 있습니다. 한 곳에 인원을 어떻게 통계하냐면 학교 학생 수로 짐작을 하는데요. 한 마을에는 270명의 학생들이, 한 마을에는 2,000명의 아이들이 있고요. 한 마을에는 50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마을에 16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학교가 아이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르치려고 센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산 라파엘 델 수루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왕의 자녀들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곳을 통해서 니카라과의 미래가 잘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추구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우뚝우뚝 설 수 있도록 니카라 땅에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또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저희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잠시 여러분 힘을 내어서 합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